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가장 훌륭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의 삶에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의 삶에 얼마나 또 기쁜 순간, 성취의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자리보다는 바람 부는 방향 따라 날아가는 겨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요동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 내리기 원하오니 목마른 자마다 그 갈증을 죽이게 하시며 빈곤한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준비된 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니.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께 가까이 나를 뵈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도 1월이 다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아온 것인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약한 의지를 꾸짖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런던 은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많은 허물과 죄를 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써 다시 태어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런던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모인 곳이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저희들 기도와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년 초에 진행되는 6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저희 런던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임직식을 통하여 임명된 우리 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임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어 주님께서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여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의 나라에 함께 가는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영성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훈련은 우리가 믿는 가치의 방향을 향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일련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은 어떻게든 빠르게 목표를 획득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뺀다라는 것을 예로 들었을 때 살이 빠지는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약물을 섭취하든 지방 흡입을 하든 목적을 단기간에 이룰 생각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종류의 다이어트가 진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2년 내 99.5%가 다이어트 전의 몸무게로 돌아오는 것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굶거나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살을 뺀다라는 것의 바른 의미는 살을 찌게 하는 습관들을 버리고 바꾸려는 지속적인 변환 과정과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을 빼는 건강한 삶의 습관이 일정하게 몸에 배게 하는 반복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계속해서 주어지고 노출되는 상황을 통해 형성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서 훈련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 한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을 형성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력함, 무가치함을 매일 확인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어 단어의 exercise의 어원은 헬라어 세레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뜻은 가축을 바깥으로 내몰고 농기구를 얹어 밭을 간다는 뜻이죠. 원래 동물은 가만히 두면 본능적으로 밭을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동물이죠. 그러나 훈련은 무엇이냐? 주인이 동물을 제어하고 농기구를 얹어서 밭을 갈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익숙해지고 그 노동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다. 엑서사이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우리 혈기대로 내버려 두면 동물이 스스로 절대 밭을 갈지 않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밀어 올리지 않으면 죄의 습성대로, 시대의 유행대로 허탄한 사람들의 소문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 훈련된 삶은 단순히 반복된 행동 양식이 아니라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반복하는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영성이라는 말을 더해서 영성 형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 영성을 형성할 것인가 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어떠한 영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련의 삶이 정의된다는 뜻도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짜장면 배달도 빨리 와야 되고, 택배도 빨리 와야 되고, 동사무소 업무도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부도 족집게 가외니 집중반이니 단기간에 어떻게 성적을 빨리 올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도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삶, 6개월의 예수제자 훈련학교, 이러한 기간들을 마치면 집중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단기간에 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완성하겠습니까? 오직 그러한 과정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그것을 지속하는가와 방향성을 유지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노출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동기와 그것을 실행하는 의지가 매일 흔들리고 의심받는다면 네, 그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다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매일 걷는 그 길이 우리가 어디로 걸으려 했는지를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신 사명을 위해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걷다가 도중에 생을 마감해도 우리의 방향을 보고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어디를 향해 걷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스트럭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기록에 남을 것이며 어느 길의 방향에서 발견되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시대와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친 공적인 공동체의 예를 찾는 도중에 18세기 영국 사회의 존 웨슬리와 감리 교도들이야말로 공적인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봉사활동 정도로 사회봉사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감리교도들의 신앙의 훈련 내용과 방향성이 개인의 성화로부터 사회의 성화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도들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특수한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자비를 행하는 공적인 신앙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교육 프로그램들의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뭐 그 주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리교도들은 선행, 은총, 칭의, 성화, 은혜의 수단 같은 주제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그것이 내가 속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리교의 정신으로 핵심 가치로 훈련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감리교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영국 사회가 변혁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감리교다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공적인 신앙 공동체로 응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나 두려웠죠.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고 또 많은 어떤 지지 세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모세를 평생 그 옆에서 보좌했던 몸종과 같은 보좌관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따라줄 어떤 명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모세가 이끌어온 그 리더십을 내가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도하며 원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지혜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보여줬던 레벨의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휘어잡는 모습으로 레벨업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언가를 기도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판단력이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자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비밀스러운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과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말아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 같지만 이 대답이야말로 아주 정확한 대답. 7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오늘날 진보와 보수 사이에 정치적인 중도를 지키라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공동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맞게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약간 의역됐지만 오히려 의미에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방법은 다른 유행을 바라거나 다른 유행하는 지혜에 한눈 팔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눈 팔지 않고 성심껏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모든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부양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해봤더니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성공 비결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삶의 중심에 두었던 말씀을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키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끔 보면 로컬에서는 운전을 잘 하시는데 고속도로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분들은 장거리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 해요.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토론토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차선을 잘 보시면서 차가 차선 안의 가운데로 가도록 핸들을 계속 움직이시면서 운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장거리 운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담대해져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은요, 오르막도 나오고 내리막길도 나오고 좌로 꺾어지는 길도 나오고 우로 꺾어지는 길도 나올 테지만 끊임없이 차를 차선 가운데 두기 위해 유연하게 핸들을 틀어야 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한 방법만이 인생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르막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내리막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이들은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운 대로 같은 방식으로 그 차선 가운데로 차를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핸들을 꺾는 유연함이 있다 보면 토론토도 도착하고 몬트리올도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을 얻는 방법은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느냐, 어떻게 걸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과정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희 남편이, 제 아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과정이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묻죠. 목사님,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붙들 진리인 거죠. 어떠한 삶이 사는 맛이 있는 삶 같은 생명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이냐?
나다운 삶이냐 묻는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참소막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믿는 것. 그 뜻을 날마다 품는 것. 내 삶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애쓰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을 기꺼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계명과 뜻과 마음을 배워가는 연습을 반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수고하며 훈련하는 데 애쓰는 런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입히시는 선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요 부요함이며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손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한숨 속에 섞인 기도 제목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물질로 인해 갈등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비록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이어도 주님 손 위에 축사하시고 만민을 배불리는 기적의 첫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두려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담대히 걷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이 예년보다 조금 더 일찍 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사순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방회가 2월 23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토론토 강림교회에서 진행되오니 임원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헌금 영수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재정부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헌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